바벨론이 이제 함락이 됐을 때에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리우스 왕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바벨론 성이 워낙 튼튼하고 높아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 처음에 이제 다리오 왕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반란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에 이 바벨론이 함락된 게 아니고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편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줘가지고 전쟁 없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함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전쟁을 통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지나다 보니까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죽기 살기로 반란을 일으키니까 19개월 동안 포위를 했지만 도저히 승산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성벽이 견고해가지고. 근데 20개월째 될 때에 그 조피루스라는 한 신하가 코와 귀가 잘린 채 이 혹독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이 다리우스 왕.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랑하는 신하인데 이게 누가 이랬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조피루스라는 신하가 폐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코와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왕의 핍박을 받아서 그들에게 거짓 항복을 하겠습니다. 왕이 핍박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거짓 항복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 바벨론 측에서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코와 귀가 잘려있는 너무나 혹독한 모습이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그가 신임을 받고 성문 대장이 되어서 그래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바벨론을 함락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어떠한 위대한 일이 있을 때에 이를 위해서는 위대한 믿음이든 위대한 헌신이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또한 그에 걸맞는 위대한 믿음과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갔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바울의 심정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동안 말씀 양육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돼서 그렇게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의 역사가 간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을 핍박, 환난 기다린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거죠. 반면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는가? 상황이 좀 달라요.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적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과 같은 핍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이 핍박이 있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좀 더 위축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7절에 나와 있죠. 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할 때 이 형제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일부 지도자들과 바울의 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직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아직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기꺼이 영접했다는 부분들은 바로 바울의 지인들과 교회 지도자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이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야고보를 이제 찾았죠.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왜 찾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교 보고를 들었을 때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고 도전을 받았어요. 자, 1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이 안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선교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현재 3년 동안 했던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에 보면 선교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주체가 파송교회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대가를 치렀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성과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서구 유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이제 병원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있지만 서울의 이 선한 목자 그 병원은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특별히 구원, 영적 성숙, 헌신, 사랑과 같은 일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수고와 성실하게 수고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니까 듣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뭘 가져왔어요? 지금 구제 헌금을 가져왔어요.
마케도니아 지역들도 자기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힘에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들이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된 믿음을 가졌구나. 너무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조금 위축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이번에 교황이 남미를 순방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미의 캐톨릭이 너무나 위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80년대만 하더라도 남미의 캐톨릭이 90%였어요. 근데 지금은 남미의 캐톨릭이 60%대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다 개신교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개신교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좁게 보지 마세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강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러한 보고 직후에 이들의 모습이 근심에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위기가 걱정과 염려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면 요세푸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인데요.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150만 명에서 200만 정도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서 수만 명이다. 지금 현재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오는데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냐면 너가 율법을 어기라고 했다. 할례를 지지 말라고 그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모세 율법을 배반했다. 바로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데 지금 너가 여기에 온 것을 알 텐데 그럼 우리 어찌할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도록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지도자는 몇 사람은 모르지만 성도들까지 이들에게 열려있지는 못해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수만 명이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러면 우리 어찌할까? 2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많이 달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큰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모교회인데 처음에는 고난과 핍박에서도 견고했지만 지금은 그 담대함과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까? 이런 말 속에서 혹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들에게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율법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보니까 결례를 한번 하자. 서원하고 결례를 행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결례라는 게 뭐냐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할 때 행하는 규례입니다. 부정하다. 나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부정한데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규례가 바로 뭐냐면 결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원하고 결례를 같이 하면 내가 좀 부족한 일이 있었다. 부정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걸 보면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고 단지 계책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계책에 따른 여기에 동조해서 행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인가?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회피하라는 계책이 아니라 신앙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들었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이 소요가 두려워서 이 계책을 따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자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형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동일한 행동을 해도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계책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불이익과 어떤 손실을 모면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에 초점이 있으면 그 행위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포장해도 인간적인 계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뜻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죠. 그런데 기도의 초점이 내 어려움에 벗어난 것에만 초점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를 계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보다도 내가 변화되기를 더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셔요. 내가 변화되기를 더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더 원해요. 열린 그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예배 때에 찬양뿐만 아니라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하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예배 같지 않아서 이건 뭐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렇게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문턱을 낮춰가지고 더 많은 사람 구원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걸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그걸 하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고,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식으로 차원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계략에 불과해요. 동일한 것을 해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나의 야망에 있느냐. 여기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두 가지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모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담대히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위축됐어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지금 현재 이들의 지금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이들의 생각을 더 초점을 두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후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이 모교회는 결국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흥왕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옵소서라고만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열심히 우리에겐 성실하게 순종하며,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